김종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깨달아가며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을 잘 닮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진리의 이치, 생명의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를 바로 깨달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상고를 했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불변하며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 곧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를 당신의 택한 백성인 교회의 구원 섭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택한 교회의 구원 섭리를 위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택한 교회의 구원 섭리를 위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아멘이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시게 우연히, 저절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제멋대로 장도감을,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전부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통치하에 성도의 천국 누림이라는 궁극적인 구원 완성을 위한 구원의 예정과 작정과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의롭고 힘없는 백성들을 제멋대로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큰 시류에 빠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하박국 1장 2절 이하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참, 악인들이 판을 쳐서 의인들의 심령이 상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는 잠잠한 것 같으시니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보자니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로서는 참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호소한 기도가 13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얼마나 속이 타요.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갈대아, 지금 바벨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부역하는 악한 왕들.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세상의 악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의인들을 억압하며 강포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래요? 첫째,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라. 인간 네 생각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묵시는. 둘째는 뭐예요? 악인들의 종말은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 너희들이 볼 때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러나 기다려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아멘. 봐라.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여 계속 그런 악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 악한 짓을 하며 자기 심판거리를 누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과는 상관없이 그런 악인들의 심판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야. 자, 그러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잡아 돌리시죠. 오른쪽으로 잡아 돌리시든 왼쪽으로 잡아 돌리시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다 잡아 돌리고 계시니 분명하죠? 그러니 성도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택자를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신뢰하고 의심치 말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같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생성된 위에 속한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영적인 선한 싸움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미입니다. 계속 설명드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몸 밖에 유형적인 이 세상 나라를 에덴 동산과 같은 유토피아적인 나라로 건설함이 아니요. 그거라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요. 교회된 성도 심령 속에, 어디에? 몸 밖에? 어디? 교회된 성도 심령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룩한 심령 성전을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 악인들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처리하시고 치리하시는 것은 누구께 맡기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악인들의 종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오니, 몸 밖의 전쟁은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인 내가 할 일은 오직 무엇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참 말씀의 권세로 내 안에 어둠의 세상 권세를 몰아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권세로 몰아내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 속에서 건설되는 이 일에 집중하며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몸 밖의 싸움이에요? 몸 안의 영적인 내적인 싸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뭐라고 했죠?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맞습니까? 자, 우리 기독자의 믿음은 현상적인 거라고요, 실상적인 거라고요? 실상과 실상에 속한 것을 바라는 게 기독신앙의 참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각연적, 유형적, 현상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무형적, 참 실상적인 것들을 바로 믿음이 증거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믿는다고 하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원하는 바를,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게 아니라 대국적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원하는 바를, 그것이 아무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건을, 그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애매한 사건 환경은 잠들어 있는 의인들을, 교회들을 깨워 더욱더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임을 믿어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이 왜 이렇게 판치도록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신다고요? 잠들어 있는 의인들, 교인들의 심령을 깨워서 자기 속에 진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함으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상 악인들도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라고요. 신앙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거예요? 그죠? 곧 신령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한 인격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여기에 힘을 쓰는 것이, 어디에 힘쓰는 거?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된 여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참된 믿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 세상에 속한 외부적인 권세나 능력이나 힘이나 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실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에서는 바로 내 심령 속에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실상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화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 사화를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그 실상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입성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영적 영적인 진리 권세와 진리 능력과 예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영원한 힘과 부요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는 곧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내 인격의 진리가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 능력화, 인격화되는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권세의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건너는 왔는데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순종적으로 살아갈 때라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에게서 진정한 효력 발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유형적인 역사든 무형적인 역사든 모든 역사는 교회된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 구원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붙잡고 회개하며 자기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영적,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일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거룩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를 총망라하여 통치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를 모두 다스리며 사탄과 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성도의 구원을 위한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신계를 복음의 빛으로 채워 사탄의 어둠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자기가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누릴 자기의 천국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준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 안이 아닌 몸 밖으로 향하며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매사 만사에서 자기 인격에 어디에? 내 인격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알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기독자들이 알 수 있겠어요?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알 수 있겠어요? 산 위로 올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이 거룩한 싸움을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마다하고 유교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진리 교회를 손깍질하며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냐? 세상과 동떨어질 것 같은 그게 신앙이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면, 이런 싸움이 아니라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로마를 둘러엎고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거라니까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하시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주인 앞에 양털을 깎임당하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자기 죽을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못 박혀 자원적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게 아니요,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져가지고 억울하게 그냥 끌려가서 죽음 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 밖의 어떤 유형적인 세상을 위함이 아닌 바로 성도 심령 속에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겉으로 볼 때 인정과 대우와 영광과 칭찬보다는 왕따와 멸시 천대를 당해도 그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오른뺨 따리면 양뺨 돌려치는 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천하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아멘.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고,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본질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나라에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를 물리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겁니다. 희한하죠? 오늘날 기독자들 같으면 예수님, 이 복된 악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세상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유형적인 세상 나라를 위해서는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 오늘날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기독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런 질로 하는 것은 참되고 바른 진리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그 종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구속 사역을 통해 성도 심령 속에 무형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인격적으로 세우고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가 사용됨을 깨닫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통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의 모든 악한 권세들과 싸워 이김으로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함으로 쟁취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인격적인 싸움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역시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신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참 교회의 성도들이라야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바로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날마다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지난주 후반부에 죄에 대해서 상고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 계속 상고합니다. 죄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 의식에 죄가 시뻘겋게 물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의 자유로 움직이는데 그 의지와 함께 죄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내가 움직이는데 죄가 살아서 나와 함께 움직이는 꼴이죠. 그래서 죄는 생물이 아니지만 살아있는 생물 같다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날 때부터 원죄로 감염이 된 인간의 그 의지와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는 양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죠. 사람이 볼 때는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보이며 선인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예 뿌리부터 근원부터 타락이 됐으니 무엇을 하든 전부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처음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속에 뭐가? 원죄가 아예 배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앞에 보세요. 따라합시다. 의식.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죠. 예를 들면 의식을 잃다, 의식이 돌아오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다. 이해되시죠? 이게 의식의 의미죠. 그럼 사람이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다가 눈을 뜨고 서서히 초점이 맞춰집니까? 그럼 그건 의식이 돌아온 거죠? 사람은 의식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은 사람이 의식하는 것 자체가 전부는 원죄로 인해, 죄로 인해서, 죄 아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속에서 자기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과는 상관없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그 진로만 의식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의식이란 국어사전의 의미를 끌고 온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고 자기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세상에 속한 그 진로만 의식을 한다고요. 진리에 속한 진로 의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 그 어둠에 속한 산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전부는 다 죄행만 될 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의지.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 굳은 의지를 보이다. 의지가 강하다. 또 깊이 생각하고 선택 결심하여 실을 행하는 능력, 의욕. 또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욕구. 이런 게 다 의지예요, 의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동참죄를 지음으로 날 때부터 원죄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감염이 된 모든 인간들은 그 인간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에, 곧 깊이 생각하고 선택 결심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능력, 의욕,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욕구인 그 의지에 죄라는 착고가 채워져서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해도 전부는 죄가 같이 움직이니 죄행이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간의 직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의 이성, 곧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이 됐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여기에서 각종 거짓적인 성경 해석과 이단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구원관이죠.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면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의지로 영접하면 구원, 곧 기본 구원, 영 중생,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는 이 기본 구원 중생이 된다고 알게 되는 겁니다.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은 죽었고 이성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이 됐기에 그 죄덩어리 스스로는 영이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일은 1%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이에요? 영에 속한 일이죠. 영에 속한 일은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은 죽었잖아요. 원죄로 말미암아. 이성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이 됐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알 수도 없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죄인은 외부에서, 자기 스스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 강력한 권세가 와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권세죠. 죽어있는 자기에게 신적인 능력을 입혀야 죽었던 자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원죄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된 실범자이므로 주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은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죄인을 구원하시러 초림하셨던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완전히 죽었고 이성과 몸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된 그런 죄덩어리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아까 하박국에도 읽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이르면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에 한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보배로운 핏공로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지고 와서 입혀주시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 죄가 포위하고 있어 옴짝달싹 못하던 영을 예수님의 피로 말갛게 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사죄 칭의죠. 자, 이 사죄 칭의, 그래서 기본권이 되는데, 중생이 되는데 여기에 인간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단 1%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 뭘 해요? 예수님 믿는 영적인 일에. 영이 죽어서 영적 감각이 죽어서 영감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영적인 일로 영감이 있어야 믿는 건데 영은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못하니까 누가?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독권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입혀주시면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중생 기본구원은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치가, 원리가. 그렇게 해서 거듭난 거를 뭐라? 무슨 구원이라? 기본구원이라, 영중생이라, 기본 거듭남이라 하죠. 이렇게 중생된 영에는 성령님의 기본 영감이 내재해 계시니 중생된 영은 예수님의 생명과 질적 면에서 동질 동성의 질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려놓은 겁니다. 아멘? 그 안에 누구 피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 피부치. 그래서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이기에 절대로 범죄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고 사탄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고 지옥에도 못 가는 거예요. 중생된 영은.
그래서 중생된 영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는 끊어질 수도 없고, 왜? 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실패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전지전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신이 아니란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피공로가 사라져 무효가 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파기가 되는 말이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범죄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단절될 수도 없는, 그래서 영은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은 영은 중생됐지만 우리의 이성, 정신계는 여전히 죄로 범벅이 돼서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리를 깨달아 올바른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타락하고 부패한 이성이 점진적으로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름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 식으로 섬기려고 한다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참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제 나름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모르고 나름대로 신앙하려는 여기에서 이종교적 기독교, 기독교적 이종교가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이단 말고, 이단은 뭐 아예 절로 떼버리고, 전통, 정통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영혼 중생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둠에 속해 있던 기독자 자기에게 어느 시 어느 때에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진리 복음의 빛의 복음이 들을 귀를 통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어둠의 정신계에 참 빛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 속에 뭐가 세워지고 건설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곧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로 강림하신 겁니다. 그 참 빛을 자기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참 생명의 빛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그 자기는 어찌 되겠어요? 계속 어둠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강림하신 이 세상을 좁혀서 내 안으로 보면 우리 성도 각자의 내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심령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곧 내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라는 이 어둠의 세상 속으로 내 마음 땅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진리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강림을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니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뭘 듣고 있죠?
진리 복음의 빛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라고요. 참 빛이 내 마음 안으로 진리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 빛이 내 마음 어디 한 구석탱이로 들어올지 아니면 내 마음 한중앙 한복판일지는 평소에 자기가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의 복음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어오겠죠. 아무튼 내 마음 어딘가에 진리 복음의 빛이 어둠에 있던 내 심중을 뚫고 이 시간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동시에 내 속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진리의 복음을 들을 길을 통해 듣고 깨달음으로 참 빛으로 비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진리의 빛의 복음이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장이 되도록 성도 자기가 믿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어둠의 정신계가 진리 복음의 빛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정복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무엇부터 정복이 돼야 돼요? 지식부터 정복이 되도록 진리 지식을 전폭적으로 받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고 그렇게 지식이 진리로 전환이 되면 될수록 자기의 어둠에 속했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진리 복음이라는 빛의 영향을 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를 진리 복음의 빛에 온전히 맡기시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기 의지를 어디에 맡기는 거? 진리 복음에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진리 복음의 빛에 진리 깨달음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수종하는 거, 따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복음의 인도에 그저 겸손히 엎드리는 거. 내 주관성, 주격성, 패역한 자존심은 다 내버리고 그저 말씀의 인도에 겸손히, 겸허히 부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 그런데 말씀의 오늘날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요? 나름 교회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이런 바른 열심은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열심만 팽배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 겸손이 아니라 완고하고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을 믿었어도 복음 진리를 못 깨닫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믿고 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시 어느 때에 이 귀한 진리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빛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점점 밝아지고 있다면 그 증거가 성도님들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는 자기 속에서 진리 복음의 빛이 더욱더 확장되고 자라고 성장되고 그래서 자기가 성화되고 성장되고 성숙이 되고 숙성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막 교회에 처음 오신 초신자라고 해서 이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진리의 빛에 정복이 안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심지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직접적으로 비침받는 이 예배 시간에 지식의 어느 한 구석으로만 비침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 정신이라는 인격 깊숙한 곳까지는 비침을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저 온전히 전 인격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진리복음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라야 당장 그 본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잔꾀로 하나님 밖에서, 진리 밖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나름 잘 살아보려고 육신적인 주판을, 이해타산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도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기존의 육성, 타락성, 죄성이 발동이 될 때가 있죠.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어리석음이 절대로 오래가면 안 되고요. 또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돼요. 처음에 몇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계속 지속하면 안 된다는 것.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임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직시하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위에 속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위에 속한 믿음으로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 인구가 7, 80억 됩니까? 그 중에 한 20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한 4분의 1 정도죠. 그것을 축소시켜서 우리 마음으로 본다면 만약에 우리 심령 마음이 4분의 1이 진리로 정복이 됐다면 엄청나겠죠? 이 예배 시간은 위로부터 참 빛이 들어와서 어둠에 속한 나를 계속해서 빛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정복된 나라를 진리 빛으로 비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는 아직까지 사탄 마귀가 장도감, 놀이터 삼고 있습니다. 진리로 비침받지 못한, 진리로 깨닫지 못한 나의 어둠의 정신계라는 이 무형의 어둠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한 곳이니 마귀 제 마음대로 유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의 정신계를 마귀가 유린할 수 있도록 왜 허용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은 격차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의 온갖 시험과 유혹, 미혹에서 성도 자기가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순전한 믿음을 지켜냈느냐에 따라서 영원 무궁한 천국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믿음을 쓴 대로 차등적으로 영광과 유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과 별의별 사건 환경을 겪게 하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계, 곧 인간의 마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땅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며 진리 복음의 빛이 내 어둠의 정신계로 환하게 비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 복음이라는 빛이 내 어둠의 정신계를 깨달음으로 비치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중생된 교회된 성도라면 이제 중복적으로 창조 첫째 날의 역사, 곧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의 역사가 신앙 인격적으로 가장 먼저 체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성문계시 문자 그대로 본다면 천지창조의 역사로 보이겠지만 그 안에 감추인 진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통해서
교회 성도가 영적으로 재창조되어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 재창조의 과정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야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가 바로 성도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재창조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마지막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사람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참사람이 되어야 일곱째 날에 참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제8일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반드시 제7일 안식의 세계를 넘어 제8일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무궁한 천국 누림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